506장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전하기 원하네. 성령이 사성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어제도 했지만은 9, 14절 고전 914 이 말씀 중에서 지금 그 먹는 문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이렇게 남들이 대접하는 것 갖고 먹는 것을 비방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13절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일반적인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인데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 삶을 통해서 먹는 이런 주변에서 주고 공급하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어떤 하나의 권리로 봐야지 이런 거 갖고 시비 걸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들 하여금 특별한 어떤 그 자격 이것이 인식되어지는 전도를 한다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 특별한 자리를 우리가 2000년 동안에 이것 자체가요, 자리 하나 없는 시대가 왔다니까. 응? 인정을 못 받는 시대가 왔다니까. 떳떳하게 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직분이라든지, 저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을 준비하는 일이 없다. 이제 그 부분을 어제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식 기부 국민운동이라든지, 또 사이버 보금 전도학교, 지역 보금 전도학교, 이런 거 자대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런 속에서 전도자들로 하여금 생업이 유지될 수 있는 그거를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구체적인 거는 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 구미에서 110명이죠. 11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도 현장에서 각 교회마다 정말 인선되어 가지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참석하고 훈련하다가 한 사람씩 떨어지는 거 보고 나중에는 급기야 7명인가 우리가 마지막에 남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다가 우리가 자꾸 이 생업 문제를 들추지 않을 수 없어갖고,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막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보강하는 자료를 그동안에 쭉 축적을 해왔죠. 해오다가 이제 이렇게 발표되어지는 과정이고 진행되어지는 일이다. 근데 오늘은 먹는 문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 먹는 문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구분 자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또 구별되어지는 별도로 불리는 사람처럼 되어져 있는 참 전도하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전도하자 그러면은 나는 전도 못해. 전도하는 일은 나는 은사가 없어. 요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별도로 불려지는 이런 차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런 자리도 따로 구별할 이 사람들 자체도 따로 별도로 볼락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가 하면 별도로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배려가 없는, 먹는 것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금 어떤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고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냐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본문인데, 근데 이 본문이 묘한 것은요, 지금 요 고린도전서거든요.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이렇게 나눠고 볼 때, 비교해 볼 때, 로마서 1장 17절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야. 너무나 잘하는. 믿음이란 말은 많이 쓴단 말이야. 믿음이란. 근데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잖아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이 표현이나 로마서에 있는 이 표현이나 로마서 1장 17절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복음, 믿음, 복하고 믿자, 요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 차이가 있으면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읽혀져 있잖아. 익혀져 있다.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믿음이 뭐며, 이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게 뭐며, 의인은 뭐며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지금 어떤 논리들이, 책들이, 수많은 표현들이, 파생되어진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믿음이 있니? 믿음이 없니?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누구야? 루터. 루터가 요걸 깃발을 내걸었다, 슬로건을 걸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한 500년 지난 지금에 루터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 하나 깃발 붙들었다 해서 그 뒤에 500년이 지난 지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하고 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믿음 했는데 실제로 믿음이 막 흩어진 거죠. 막 이것도 믿음이냐 저것도 믿음이냐 하고, 아무튼 이 믿음이란 표현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루터가 개혁할 때 이걸 가 슬로건을 했다. 요것이 하나가 이슈가 됐다. 그래서 퍼진 거예요. 힘을 얻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이게 앞으로 종교개혁 일으키다 요래한 건 아니라, 로마서를 쓸 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다면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복음으로 의인은 한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께서 명하시기를, 주님의 명령까지 언급해가지고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다. 요 내용을 동등하게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봐야 되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표현이나 의인이나 이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전도서란 말이에요. 전도서. 인간의 자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가 인간의 자리라. 죄인이 되었든지 죄인이 아니었든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나 하와나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는 아담과 그 하와의 후손들이나 모든 인류에게 인간의 자리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후로 나오는 대로 26절 이후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즉 성경 전체는 인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통해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쭉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라. 이런 근본적인 자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의인은 딴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자리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 바른 인간의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도장 찍어주는 거야. 도장 이렇게. 어다. 그것이 어다. 인간과 사이에서 찌부덩 싸우고 이거 흠이 있고 저거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저거는 뭐 때문에 못하고 저건 약점이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의인이라 죄인이라가 아니고 그가 옳다 나쁘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적에 만드신 하나님 편에 볼 때 질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과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만드는 것은 그것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어느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게 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없다는 거.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 죄인, 돌아선 죄인, 배반한 죄인, 멀리 떠나는 죄인, 그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성경을 온 자연 만물을 그리고 시대마다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도 성령님을 보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내용이 분명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의인이라 그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다. 그런 게 자기 속에서 정리가 딱 되어 있고 내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간 아닌 사람은 이 말 들을 필요가 없고 이거는 교회 다닌다, 내가 종교가 이슬람이다, 저 티베트에 있다, 저 에스키모인이다, 저 남극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참나, 아직 주일날 우리 오후에 봤나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파머슨 산지에 있는 아주 특별한 천국의 목동들이라고 KBS에서 나오는데 천국의 목동들. 천국이 보니까 하늘이 가까운 산악지대가 해발이 최하가 2000이 해요. 최하가 2000 되어지는 그 지역에서 2000에서 6000 사이에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목동들. 눈 속에서 그 애들 안고 산맥을 난 그거 보면서
우리 초기에 그 창세기 10장에 있는 파미르 고원을 만난, 파미르 고원을 올라가던 그 어떤 그 동진하려고 하는 욕단 일행과 그 벨레, 그 일행, 두 가족의 일행이 파미르 고원 앞에서 왜, 벨렉이 돌아설 수밖에 없고, 욕단 할아버지는 그나마 동진에 대한 이 각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참 처절할 정도로 이쪽에서 넘어가야 겨울을 지낼 수 있다.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좁은 길에 짐승들이 막 가다가 비탈해서 그냥 막 쓰러지고 멍때리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짐승은 죽어도 할 수 없고 사람 안 죽이려고 하나하나 붙잡고 가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들에게 도대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더라. 난 그걸 보는 거예요. 알라 신이여 도와달라, 알라 신이여 도와달라, 계속해서 알라 신이여 도와달라 막 자기들 외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좀 없게 해달라 하고 막 신에 대한 의지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당신 종교가 어떻니? 니 띠니? 아니, 그것이 옳으니? 그 믿음이 어떻니? 그 어떻니? 이런 비교를요, 그거다가 어떻게 전하겠어? 그 인간 자체 근본적으로 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자기들이 부르는 그 언어, 거기서 신을 인정하는 그거 자체에다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 개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 알라는 어떻고 여호와는 어떻고 한글로 하는 하나님은 어떻고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말이야. 인간 본연의 아주 근본적인 처절한 삶의 가장 중심에서 고백이 도와달라 하는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알라라는 보담도 알라라는 그 신을 부를 때, 알라라고 부를 때에 만드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리, 이렇게 약하고 약한 인간이 결국에 우리가 불러야 될 대상 자체는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삶이 산꼭대기에 사나, 안 그러면 저 직장에, 구석구석에 있어갖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야말로 참 비참한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정말 텔레비전이니까 일부러 방영하니까 나와주지, 그런 일에 종사하고 싶지 않는 비참한 자리에 어떤 인격 자체가 있을까 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힘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든 노동 자리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으로 딱 굳어져 있으면요,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다. 내 자신이 바로 그런 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건들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툭 나오면은 거기에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히 모든 환경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도 만들었다. 또 앞으로 너도 또 너를 통해서 또 자녀들이 또 하나님은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 하는 자리에서 인간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자체가 결국에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환경이지. 그게 뭐 직장이 이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나타내 못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어제 어제가 화요일인데,
전화로 서울의 우리 교단이죠, 교단 총회 사무실에, 전상 가게 때문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담당자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아주는데 그쪽 부서에 지금 예배 중이네. 화요일인데 예배를 드린다. 응? 화요일. 월요일은 목사님이 쉬니까, 응? 이래 되는 거죠, 이제. 월요일 해야 되는데 보통 업무 시작은 월요일인데 화요일 날. 그러면은 담당 목사가 아마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서 쉬고 화요일 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직장이라고 예배 드리는 직장에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어? 예배 드리지 않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 할 때 그러면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냐? 본문에서 자기들은 아니다 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지. 응? 교단 총회 안에서 사무실에 한쪽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뭐 어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은 화요일 날 그 시간에 오전에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시각을 볼 때 자들은 과연 복음 전하는 자들이냐? 옆에서 볼 때는 저런 모습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 말은 붙일 수가 있죠. 응? 그러나 본인들이 정작 그걸 받아들이느냐? 응? 복음 전하는 자들로 받아들이느냐? 나는 과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나는 과연 로마서 1장 17절을 연결해서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느냐? 응? 말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과연 옳으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용서의 길을 이뤄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인 하는 것이 하나님 듣기에 좋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하고 죄인은 기도할 때나 저 같은 죄인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말이냐. 의인이란 말은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이런 말을 내가 잘 쓰려고 하지 않는. 죄인이란 말은 가끔 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죄인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 죄인이란 말을 쓰는 사람도 오히려 의인이란 말을 쓰길 바라는 그런 중심이 하나님께서 없겠느냐. 예수님을 안 보냈으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죄 용서해 주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 삼고 이런 거 이게 계속 그러는 게 좋게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나아가는 자리라도 그래. 죄인이 나아갑니다. 나는 그 별로 안 좋다 싶어. 죄인으로서 나아가지 않고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서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써달라.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자신을 좀 정갈하게 해서 나아가는 이 자세가 낫지 않겠어? 제물로서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디 힘없고 흠없고 뭐 한 걸 가오라 그랬어요. 안 가오라 그랬잖아요. 빈손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 그런데 갈 때마다 오늘도 이 죄인 돌아옵니다. 오늘도 이 죄인들 지난주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만날 거라고 1년 12달 계속 죄인 삼고 하는데 의인이 돌아옵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거를 떳떳하게 말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제가 본문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전체 인간이요 다 이 자리에 써야 돼요. 다 이 자리. 왜? 인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금오산에 올라가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을 보잖아요. 저는
밝게 보니까, 밝은 자세로 보니까, 올라오는 남자, 여자나 적어도 금오산을 올라올 정도라 하면요. 적어도 저는 그래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그러고 살아가는 환경이요. 금오산에 아침에 올라올 정도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보통 여유 가지고는, 여유 없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을 상당하게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수준 있는.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올라오고, 2달에 한 번 올라온다 해도, 금오산에 저는요, 십몇 년 있어도, 일부러 등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금오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응? 뭔가, 여러 사람 뭔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내가 전도 대학 있을 때 한 몇 번 갔고, 지금은 매주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금오산에 올라간다는 사람은요, 십몇 년 있어도 내가 안 가본 사람인데, 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보통 여유 있는 사람 아니야. 여유 있지, 건강하지. 그리고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정신 자체가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야. 적어도 금오산에 올라와서 뭔가를 해결했다. 이 좋은 사람,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바라보면서 이쁩니다, 잘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스스로 픽 그래요. 픽. 좋아하면서도 아닌데 아닌 걸 갖고 듣기 좋아라 하는 소리지. 듣기는 좋으면서도 듣고 싶어 하면서도 쓱 고개를 쓱 돌리는, 웃으면서 고개 돌리는 거지. 웃으면서 피식 이빨 내놓고 웃으면서 고개 돌리는. 이쁘면서도 잘생겼다 그러면서도 건강하고 신체 좋으면서도 이 신체 좋은 것에 대해서요, 만들어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니고 반대로 사탄의 형상,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질 속에요, 우리의 조직 속에서 이걸 항상 연결시키고 입으로 말하고 내 생각을 자꾸 조절하고, 이것 자체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게 바로 의인이라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과,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같다, 이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 믿음, 음자도 같네요, 그게. 응? 복, 및, 요것만 딱 틀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어제 그 먹는 문제. 응? 내 스스로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분명하면은요, 전도 대학이나 전도 현장에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사람이 아니고, 내 개인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에 대해서, 내가 나타나는 모든 그 모습이 다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하는 환경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환경으로, 이걸 우리가요, 인식을 해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꼬라지가 왜 이랬느냐, 이거는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응? 내 형편이 왜 이랬느냐, 절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말이에요. 응? 어저께 그 텔레비전에 구미의 그 봉산리, 산동면 봉산리 불산가스 누출 사건 때문에 사람도 죽고, 마을 주민이 그 촌 사람들 대피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논에 있는 논들이, 거기 가스 지나고 난 뒤에는 그만 노란색으로 좀 바싹 말랐어. 지금 아직 추수할 때,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밭에 있는 논들에서 노란 거는 벼 이상만 노란 거지 아직 푸르단 말이야, 잎판이는. 근데 전체가 노랗고 그 초록색 아주 새빨가야 될 아직 초록색이 고추가 이게 아주 노란색으로 아주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반은 노란색, 고추가 노란색이 없잖아요. 노란색에다가 초록색 뚝 달리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서 그 식물들의 입장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식물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요, 식물에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었느냐? 내가 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완전히 말라가고 몇 년 동안 이제 밭에 채소가 힘드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는 몇 년 동안은 어떤 간에 여러 가지 개토 작업을 하고 많은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된 그런 자료들이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고 순서를 어떻게 될지 요거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거지 지금. 그에 대한 발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 봉산리에서 이 사건이 하나의 단초가 되어져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그 이런 그 화학에 대한 이런 그 반응, 이런 대처 이런 게 아마 좀 제도적으로 나오겠죠. 그게 식물들이 있는 자세처럼 우리가 사람은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탓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해요. 입에서 불평이라는 것은요, 식물들처럼 절대 나와서 안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리. 입에서 불평을 하지 말아요. 두 번째, 동물의 자리가 동물의. 동물들끼리 서로 어울려 지내듯이요. 같은 어울려 지내는 동물들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울려 지내야 되는 여러 가지 질서를 찾아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지 원수가 되어져서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요. 우리가 절대 안 돼요.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 시각을 우리가 내 자신도 자꾸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사람들 보는 자세도 자꾸 그렇게 해요. 절대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제도 제가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 지금 이 하나의 솔루션이거든. 솔루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의 교육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얹는 거고, 우리 거락하면서도 이제 그쪽에 체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내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돈 달라고 하고, 이 돈 내라, 저 돈 내라 하고, 돈 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내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어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돈이 있어서 다 줄 수 있는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돈 내라 하는 것이 끌려다니게 되느냐. 그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정리를 하기를,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약하잖아. 지금 우리도 약하고 그거도 약하고 서로 간에 부족하고 각각 입장을 가지고 이래달라 저래달라 하고 하는 이런 악유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원칙 하나는 있다. 내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툴게 해가지고 그르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가는 이 길목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큰 어떤 프로젝트에 인간이 내가 그 잘못 판단하고 인간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이게 그르치면 안 된다. 그래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서로 간에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은 내 과감하게 빼버리자. 내 자신부터 아예 요구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그러나 꼭 필요한 내용은 돈을 주서라도 실천을 하고, 그것도 꼭 돈 받아야 될 입장이면은 할 수 없는 기니까. 그래서 막 항목들을 막 자라락 정리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우리가 사람이 누구 하나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제도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런 약한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섭리 자체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게 인간이 들어가지고 인간적인 판단 가지고 그르칠 일이요 대단히 많다는 거죠. 대단히.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인간 내 살아나는 것은 서로 질투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전쟁이라는 이런 상황을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위하고 도우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인간끼리는 봐야 된다. 인간들은 서로 그래야 된다. 그걸 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가족 관계라더라도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자기가 한 개인이 아끼고 아끼는 자리, 가장 의지하고 의지해야 될 그 자리는요, 사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는 어떤 물질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자세, 그게 맡기려고 하는 자세, 거기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 나름대로의 아주 투철한 철저한 표시, 그런 것이 개인에게 하나의 상처처럼 남겨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의 결혼도 안 하고 부모 형제 다 떠나고 홀로 단신으로 지금 온 지역에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그런 걸 비교하면 사람들 앞에 분명히 자기는 핸디캡이죠. 말 못해요. 그런 걸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나가면은 항상 자기는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한급을 딱 뛰어넘으면 인간 자체의 이 한계, 그걸 갖고 영원히 산다 하면은 사실은 그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나 80년, 90년도 살지 못한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 중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자리는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다른 사람에게 핸디캡이 되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에 하는 이것 때문에 부모, 형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핸디캡은요, 감수를 해야 돼요. 감수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타나는 핸디캡, 거기에서 뚱뚱하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뭐가 삐삐하다든지 요즘 개콘에 나오는 4가지 같이 말이야 인기가 없다든지 못생겼다든지 요런 어떤 표현의 핸디캡 자체가요, 그것 자체가 복음 전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요소들이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간에 이해 받아들이고 일이 진행하는데 서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큰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나타낼 일, 그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고 가장 아낀다고 하는 가장 믿을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핸디캡 자체도 이제 그런 부분에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뭔가 떳떳한 거 있으면요, 남들하고 더 나을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그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복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살찌지 말아야 될 사람이 뭐가 살쪘다, 병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병이 들었다,
그런 부분에서 버릇이나 이런 건 철저히 제거를 해야지.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한테 주어지는 어떤 변할 수 없는 핸디캡, 이걸요 구태여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성형수술이나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체의 여러 가지 요소들 제거 안 되는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어서 그걸 모델로 하고 나아가는 이런 자리는요, 이거는 절대 복음 전환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니고, 이건 또 복음 전환자들이 한두 사람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렇다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좀 골라요. 교육 문제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 지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의사들 앞에서 뭐 성형수술이라고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 다 복음 전환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고민해 보면요, 싹 해결되는 거예요. 싹 해결돼요. 국가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어떤 부분이 힘있고 강하고 그런 내용이 이 복음 전환자의 자리에서요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국가가 이거를 예사로 취급하고 이걸 하나의 참 귀한 자리로 인정하지 않고 이래 있어갖고 지금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그 자격증 주자 하는 것도 국민교사라는 자격이란 이름을 우리가 지금 붙였어요. 국민교사 1급, 어제도 그랬잖아요. 국민교사 1급, 국민교사 2급, 이 자격증 지금. 그런 걸 앞으로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국가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자꾸 분위기 조성해갖고 또 어떤 자격 요건 되는 걸 구비해가지고 국가의 제도로 만들어 갈 거라. 저는 제 살아서는 안 가지만 그런 틀들을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해 놔놓고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 복음 전환자의 자리가 이게 분명하게 생업의 자리로서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표차를 딱 들고 자격증 딱 내밀고 어디든지 만나도 경비소에 와서 막 끌고 가고 막 쫓아 이런 건 없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막 뭐 연락해갖고 막 데리고 가고 이러는데 쫓겨나는데 이런 거 제가 마음이 걸리거든. 그렇게 막 국가 제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신분 보장해주고 먹고 사는 거 딱 보장해주고 이런 것을 제가 나름대로의 상처로 받아가지고 이런 걸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추진해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이 자꾸 연결되어지고 또 이렇게 좀 미래를 향해서 강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면 이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 복된 줄 알고 사모하고 모든 교회가 이 하나로 뭉쳐야 되고 우리 민족이 또한 이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